25절 말씀으로 최고의 선물인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숨어서 지하에서 몰래 예배 드리며 얼마나 마음 간절하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이거는 최고의 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유는 잘 아시는 대로 타인에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말, 이게 자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그토록 갈망하던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독립, 자유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모든 경기 중에서도 한일전만큼은 대단한 신경전과 각오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 경기에서 일본과 경기를 하는데요, 거의 질 뻔했어요. 마지막 5세트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질 뻔하다가 극적인 역전승을 했는데,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기뻐 뛰며 마치 금메달이나 딴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다른 팀이 아닌 일본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관중들도 별로 없었지만, 관중들도 그 다음에 이를 지켜보는 그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느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도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는 과거에 자유를 앗아갔던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유는 누구나 이토록 갈망하는 거,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일찍이 그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1941년 1월에 전 세계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할 때인데,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자유가 필요한데 이 네 가지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거를 국회 연설을 했어요. 그 네 가지 자유가 뭐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핍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포에서의 자유, 이와 같은 박수를 받은 연설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복은 그 한문으로 빛광자에 회복할 복으로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즉 해방된 걸 말하잖아요. 해방은 풀해, 놓을 방으로 풀어서 자유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마디로 광복절은 일본에게 짓눌리고 빼앗겼던 주권과 자유를 찾은 날, 이 감격스러운 날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수고의 대가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고 살았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기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방시키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고 예배로 영광 돌려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자유와 극적인 해방의 은혜를 주신 역사적인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경험하지 않은 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묻거든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섭섭한 거, 속상한 거, 힘들었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괴로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날 과거도 힘들었지만 옛날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도 힘들어하고 미래도 고통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걸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친히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전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억압받고 힘들었던 그 애굽 시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힘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단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광복과 자유의 은혜도 이를 위해서 독립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간과할 수 없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광복의 은혜도 자유의 은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기억하는 기념관을 딱 세워놨어요. 기념관. 야드 바쉐미라고 하는 기념관인데 지금 기념관에 새겨진 글이 있어요. 이 원래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 이름은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억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기억하라.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의 악정 기억하라. 그러나 용서하라. 하지만 잊지는 말라. 기억하는 걸로 끝나고 상처와 아픔과 분노로 머물지 말고 용서는 하라. 용서하라. 그렇지만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기념관 이름도 바로 야드 바셈,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기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아픔은 자녀들이 지난 역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1절, 6.25, 8.15와 자유의 의미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 6.25가 언제 일어났는가 질문에 47.4%가 모른다고 나왔어요. 정확히. 중고등학생들은 56.8%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년 절반 이상이 6.25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대답 중에는 6.25가 일본과 전쟁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한국 청년 교포 2세가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포 2세로 영어도 잘하고 필기시험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면접 시간에 사장님이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3.1운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운동인데 그 3.1운동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필기시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면접에 이르게 됐는데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머뭇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은 자기 조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느냐 하고 입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져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애국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유로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경외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외쳤던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7장 16절이라든지 8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외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자,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지우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 있는데 보내라.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얻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다.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섬긴다는 말은 단어로 바로 아바드인데 그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되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자유롭게 섬기며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최고의 섬김, 최고의 경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멘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배 드릴 자유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자유도 있는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에 따른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라가 독립을 얻고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이 자유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없고 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북한과 중국 등 공산치하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입술을 크게 열어 찬송할 수도 없고 지하 교회에서 숨어 예배 드리고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소리가 새나갈까 봐 이불을 덮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현재 현존합니다. 북한 선교를 담당했던 한 목사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소원은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놀라웠게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 자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데 자유를 쓰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여가를 보내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편이 좋으면 놀러 가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게 주신 자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소중한 그 소중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설교가 기네 짧네 불평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니 참 다행이다 하면서도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신 말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그 한 시간 집중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정말 뭐가 예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서 신앙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탈선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찾고 찾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이지만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겨서 이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 때 광고를 한 겁니다. 이 광고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물론 전쟁이 치열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취소되었고, 남북 전쟁 중에도 여전히 링컨 대통령과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링컨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감동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세계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늘 순위에 꼽히는 그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미국도 안타깝게도 곳곳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그 대신에 마약과 총기 사건과 테러와 동성애 등 각종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자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십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모든 규례, 이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법도 규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말씀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앞줄을 보여주세요. 앞부분.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너희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로 말씀을 지킬 자유도 있고요, 말씀을 어길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주일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항상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항상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그 행복이 깨졌잖아요. 순종할 자유도 있는 거고요, 불순종할 자유도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해서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걸로 행복이 깨졌어요. 순종할 자유를 선택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 때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는 죄 짓는 데 자유를 쓰지 말고, 그동안 타락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심판당했으니 그러지 말고 다시는 항상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그 행복을 잃어서 타락해서 고통과 불행을 겪었고, 노아와 그 후손들 역시 오히려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다가, 교만의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니까 언어가 그때부터 흩어지고 혼잡하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서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 벗어나는 자유, 그는 자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탈선이요, 방종이요, 죄악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 나 물 떠날 수 있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 내 자유야, 죽는 겁니다. 예수 떠날 수 있어요, 내 자유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죄악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빛깔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자유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유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벗어나겠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이름을 빙자한 탈선이요, 방종이요, 죄악이고, 그 선택한 자유의 책임대로 멸망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나타나는 그 흐름의 구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형통이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괜찮네, 이렇게 해봐도 괜찮네, 이런 짓 해도 괜찮네,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한 번, 두 번 해도 괜찮네,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징계와 더불어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로 순서예요.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또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요? 당장 뭔 일이 안 일어난 것 같거든.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벌 내리십니까? 11조 한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망가뜨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어떤 분은 10의 1조가 부족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잖아요. 우리 교회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조창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정말 방호복을 입고 이 땀 흘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또 수고하고 예배 전회하고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면 보시지만 한 번도 제가 부탁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명단에 임명한 적도 없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년째. 저 박현배 집사님 보세요.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옷 다 그냥 젖으면서 풀 매줄마다 뽑고 화단 관리 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벌레들이 많다고 다 소독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돈 주고도 이거 돈 받고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의 아픔까지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이 국내 총 생산액 GDP가 세계 220 국가 중에서 11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국력은 6위.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겼고, 전화 가입자가 1946년도에는 3만 6천 명, 그냥 집전화 3만 6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온 국민들의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1948년에 1만 5천 대였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400만 대가 넘습니다. 지화자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성과를 거둔 거 기적입니다. 세계사에 없는, 한국밖에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과학기술도 발전해서 반도체는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세계 5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월드비전을 아시죠? 월드비전은요, 한국 전쟁 때 고아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게 바로 월드비전이에요.
6.25 때 이 고통받고 전쟁 고아가 많고 그야말로 세상 불쌍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월드비전이 세계 100개 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자체 모금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16개국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지금도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1991년도부터 이제는 우리가 월드비전만이 아니라 돕는 나라가 됐는데 현재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33개국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에서 벗어나 성장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월드비전도 그런 면에서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2020년도에 한국 월드비전을 통해서 해외에 1330억을 도왔고 국내에 548억을 도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게 모든 것을 눌리고 빼앗기고 거기에 6.25 참사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죄범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항상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어디에서?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는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내게 주신 최고의 자유로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다 보니 의로움이 아니라 추함이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우리의 영과 육을 성결하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화되고 신앙이 타락하면서 경제는 좋아지고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많은 것 같아도 신앙이 약화되고 타락하면 영광을 상실하게 되고 덕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가 풍성해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목회자와 성도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현대 문명으로 아무리 든든하게 높이 쌓아 올려도 야 기가 막히다 감탄하지만 그 끝은 뭐냐? 무너지는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탄하고 있어도, 아무리 놀라고 있어도 그 끝은 심판, 무너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해방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먼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합시다 외쳤던 링컨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안 지키고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킬 대로 지켜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 다시금 희망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앞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앞에서 너희의 자유로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아니면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를 쓰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유를 쓰시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내 형편대로 자유를 쓰시는 자 되겠습니까? 죄 짓는데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데 자유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앞에서 선택하라. 선택의 결과는 바로 형통함과 은혜가 있고 멸망과 진노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내가 명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온전히 새롭게 새겨지고 결단되어지면서 방종과 탈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